그럼 오늘 이 말씀 읽으니까 이 줄거리가 언뜻 바로 이해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합리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구조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 안에서, 말씀의 세계 안에서는 자주 그리고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 데리고 와봐,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일하는 거 보여줘봐,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성경은 아주 반복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의 경우는 이런 글씨가 없고 종이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낼 방법이 없던 아주 오래된 구약 시대에만 그렇게 하셨고, 종이가 생기고 문자가 생기고 인쇄술이 발달하고 난 뒤에는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역할을 줄이시고 어떻게 하셨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많은 영역에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건 바울이 그만큼 훈련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성으로 아주 넘쳐나는 사람이었기에 가르침과 기록하는 일에, 성경을 기록하는 일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대단히 많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었기에 오늘 이 본문과 같이 또한 기적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쓰임 받았습니다. 이게 보세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대단히 수동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셔서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은 굉장히 능동적인 거예요. 이 일이 필요한 장소가 있기에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일하시되 바울을 통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능동적이신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능동성을 캐치하지 못하고 바울보다 훨씬 더 수동적으로 또 그런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안 된 것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동성을, 하나님의 적극성을 우리의 소극적인 인생 안에서 열어드리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능력이 뭐냐?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데 심지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아니 이런 기적도 있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기적이에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병이 떠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악귀도 나가더라. 그리고 뭐예요? 바울에게서 뭔가를 가지고 하면 영적 치유와
육체의 치유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굳이 바울에게서 무엇을 가져갔습니까? 손수건과 앞치마예요. 바울은 왜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고 앞치마를 가지고 다녔을까? 우리 추측하건대 바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예, 텐트 메이커였죠. 여러분이 텐트라고 할 때 오늘날 버팔로 텐트를 설마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오늘날 코롱 텐트를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거 굉장히 비싸고 좋은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 텐트는 뭐예요? 가죽 텐트입니다. 무드장이라는 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이탈리아 장인들 있죠. 거의 그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원조예요. 이탈리아 장인들 한 땀 한 땀 가죽 만드는 거 있죠. 무드쟁이는 이게 가죽쟁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뭐죠? 가죽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무슨 갓바치라 그러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치마 하는 겁니다. 앞치마 합니다. 그리고 많은 땀을 흘리니까 목에 보통 수건을 이렇게 두릅니다. 그렇죠? 목에 수건 두릅니다. 이런 일상에 바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지 하나님이 바울의 수건을 통해서 일한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의 앞치마를 통해서 일한다 아니잖아요.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능력이 나타나면 뭐예요? 그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신령해 보이는 거죠. 이런 거 속임수를 많이 쓰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사용하는 어떤 것을 통하여서도 늘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게 구약 성경에는 뭐예요? 목자였던 모세가, 늘 양을 치던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죠? 그럼 늘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은 늘 휴대하고 다니시는 게 휴대폰이잖아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는 그게 휴대폰일 수 있겠어요? 안경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는 착용하고 다니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로 치라, 이렇게 해서 반석에서 세민하게 하시고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시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각화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잖아요. 말로만 그냥 하면 홍해야 갈라져라 이렇게 할 때 시각화되지 않잖아요. 그럼 그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능력으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신성시할 필요 없어요. 신성시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이건 뭐 멸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이 강단은 말씀이 증거되는 곳인데 이 자체가 신성한 건 아니에요. 여기 신성시 해가지고 예전에는 여기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제가 20대 때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이 큰 강대상에는 못 서게 했어요. 요 밑에 작은 강대상이 하나 더 있었어요. 심지어 그때는 여자 목사 안수가 안 됐기 때문에 청소할 때를 제외하고는 여성들은 안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강대상에 못 올라가게 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런 걸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을 터부시할 때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과 기적을 시각할 때, 또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일이 나옵니다. 오병이어라는 기적이 일어날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을 정도로 기적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일어날 때, 그때 뭐예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던 이가 누구였느냐? 어린아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굳이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물고기가 막 빈들이니까 물고기가 나올 수는 없지만 산에서 토끼들이 막 모여들어 가지고 구워 먹을 수 있게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일상 속에서, 아주 삶의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설거지하는 삶이라면 그 설거지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빵을 굽는 일이라면 빵 굽는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봇대에 올라가서 수리하는 사람이라면 그 수리 가운데 은혜가,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시는 도구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걸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일을 소중히 여기시고 거기에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귀신을 나가게 하는 일은 없겠죠. 귀신을 나가게 하는 일은 오직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안에 있고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일이 안 됩니다. 그게 요 뒷부분에 나와요. 자 보세요.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아라, 잡고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 하셨으니까 바울도 그렇게 했겠죠. 바울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유대인들도 시험 삼아, 13절에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야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라, 이런 거를 테스트한 거예요. 테스트한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에는 아주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테스트도 있고요,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테스트도 있습니다. 선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테스트는 뭐예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진짜 병든 사람을 봤어요. 병든 사람을 봤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이, 이런 능력이 일어나니까 너무 그 사람이 안타까운 거예요. 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 이 성경에 그런 게 기록됐으니까 예수님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하고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예수님 믿고 처음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창피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일상에서 다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20대 때 막 그래서 아픈 사람만 보면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았는데 이거 나은 거라고, 있어 보라고, 나을 거라고.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리고 일주일 지나도 안 낫는 거예요. 안 나.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하다가 계속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차츰차츰 이게 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창피를 진짜 많이 당해가지고요, 나중에는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전 너무 많이 믿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이런 실수를 좀 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순진한 마음으로. 아시겠죠? 그러다가 기적도 일어납니다. 진짜 한 사람은 나았어요. 근데 악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는 뭡니까? 오늘 이것과 같은 거예요. 이거 하면 돈 되겠다. 이거 하면 사람 모이겠다. 이렇게 하면 교회 부흥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 이상한 사이비 종교꾼들처럼 내가 기도한 이 우유를 먹으면 무조건 위장이 치료되고 몸속에 있는 모든 병은 낫습니다 하고 막 그 우유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납니다. 예수를 의지하여 명령한 그 악한 의도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그 사람이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 사람 안에서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야 예수의 이름으로 너 나와, 너 나오면 이제 나도 부자 될 수 있어, 이런 악한 마음의 발로로 시작한 이 일에 대해서 대꾸를 하더라는 거예요. 대꾸를. 어떤 대꾸? 야 넌 누구냐, 이런 거죠. 넌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듣보잡 아시죠? 듣보잡. 내가 예수 알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알아? 바울 알아? 예수께 사로잡혀서 능력이 있고 온 삶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의 앞치마와 수건에도 능력이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거 알아. 근데 넌 도대체 누구야?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았고 말씀을 믿지도 않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지도 않는, 아무것도 희생하는 것이 없이 돈에 욕망이 있는 넌 누구냐? 내가 네 앞에서 굴복할 수 있는 존재 같아? 내가 속을 것 같아? 나 그래도 귀신이야,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이래도 귀신이야. 너네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래 있고 예수 아래 있고, 그리고 예수에게 붙들린 사람에게는 내가 이길 수 없지만 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거지잖아. 근데 내가 네 힘에 내가 눌리겠어? 하고, 심지어 뭐예요? 말을 할 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의 영이 그 사람을 올라타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막 그 사람을 옥죄이고 오히려 제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귀신을 쫓는 행위를 하던 그 집에서 한마디로 얘기 도망갔다는데, 이거 토낀 거예요. 토낀 거예요. 귀신 잘못 쫓다가 다시 반대로 귀신 들립니다. 귀신 잘못 쫓다가 귀신 들려요.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니까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스스로 죄를 고백하여, 그리고 회개하고 이 모든 행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경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은 예수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들어서 아는 것은 얕게 아는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아는 것은 더 얕게 아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고 아는 것은 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킹 오브 킹스가 어떻게 우리의 변화를 주도하겠습니까? 이미 변화된 사람이 그것을 보고 감동받는 것이지, 그 자체가 뭔가를 변화시키는 역할까지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귀신은 비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신을 만날 때는 여러분들이 벌써 약고가 죽어가지고 두려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적 보고 두렵지 않아요? 약간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많이 그랬어요. 그렇죠? 부적 보면. 여러분 무당 굿하는 거 봤어요? 굿하는, 여러분 그 무당집에 가면 뒤에 막 이상하게 이렇게 된 막 형상들 많죠? 그거 보면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그 다음 무당이 굿할 때 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안 겁나겠어요? 내가 여러분들 하나하나 데리고 가면 여러분 거기 귀가요 눌려가지고 여러분들 오히려 혼절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절정에 이르러가 작두 타고 닭 피 뿌리고 돼지 피 뿌리면 여러분들 중에요 다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대단히 비인격적이에요, 귀신은. 그리고 그는 가장 강렬할 때, 힘이 있을 때 인간을 지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빌고 난리예요. 돈 주고 막 빌고 난리예요, 난리.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1대1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와 사귐을 통해서 알게 되는 존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기적을 통해서 경험까지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라요. 예. 알고 같이 생활해보면 제일 많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가장 은밀한
관계가 성적 관계거든요. 그래서 부부는요, 나와 네가 가장 많이 아는데 딴 놈하고 딴 여자의 니은하고 나만큼 알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질투라는 것이 분노로 표현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람 피우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질투가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분노지. 질투는 분노예요. 그래서 바람 피우면 죽는 겁니다. 그거를 잘 아시길 바라요. 믿음의 바람도 죽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그죠? 믿음의 바람도 여러분 자꾸 피우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신랑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이게 인격적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과의 알문 그겁니다. 우리는 귀신을 그렇게 깊이 알 수 없습니다. 인격적 관계로 알 수 없어요. 자,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나니까 19절에 한번 보세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마술에 대한 공부가 이렇게 적혀 있는 책을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살랐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이런 일을 우리 많이 보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자기의 밥벌이 하던 거,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아낌없이 불태우는 거, 그리고 이 불태운 금액이 얼마냐? 은 5만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억 원어치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 지금의 가치로 환산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억지로 환산하려고 하면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은값이 너무 높으니까 환산하면 더 높아지겠죠? 예. 여러분, 복음과 시장, 복음과 경제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믿음이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소유라고 말하지 않고 쉐어하는 거, 공유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복음은 공유 오피스나 공유 주택이나 공유의 삶을 가지고 갑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공유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도화되고 조직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공산주의인데 그건 실패했습니다. 왜냐? 인간의 마음속에 공유보다는 개인의 소유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뜨거운 믿음의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끼지 않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돈에 몰입하고 그 다음 공유를 하고 싶지만 공유할 수 없는 우리의 사정, 내 마음은 저를 돕고 싶지만 돕기에는 내 삶이 너무 어려운 이런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과 시장을 연결해서 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존 웨슬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자 해요. 존 웨슬리는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과 소득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대에 복음으로 영국을 섬겼던 부흥 강사예요. 그는 이런 복음의, 이런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느냐? Earn all you can. 야, 너 벌 수 있는 만큼 벌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의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Earn all you can. 야, 너 할 수 있어? 너 벌 수 있어?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만큼 벌어. 그러니까 버는 게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경제적 능력이 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이다스의 손 그 자체가 죄악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2단계가 또 있는 거예요. Save all you can. 야, 너 많이 벌었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 이 마음에는 동의가 돼요. 그러나 두 번째, save. 너 벌 수 있는 만큼 벌되 저축할 수 있는 만큼 저축해. 여기에 우리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벌 수 있는 만큼도 어려운데 내가 벌었으면 자유롭게 써야지요. 쓰려고 벌죠. 내 거 누리려고 벌죠. 근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웨슬리와 우리가. 너 할 수 있으면 다 세이브하라는 거예요.
소비의 통로를 너무 많이 열지 말라는 거예요. 사치의 통로를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Give all you can. 너 줄 수 있는 만큼 타인에게 주어라. 동의되십니까? 1번만 동의되시죠? 1번만 동의되시죠? 근데 이것을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꾸로, 철학은 거꾸로입니다. 신학은 거꾸로입니다. 믿음은 거꾸로입니다. 나는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싶어. 그래서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아껴.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하여 벌어. 이게 마음에서부터 올라와서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많이 벌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난 다 벌어. 직업에도 귀천이 없어. 나는 땀 흘리는 것도 부끄럽지 않아. 나는 무드쟁이 하는 거 괜찮아. 나는 박사학위를 땄지만 바울과 같이 텐트 만드는 거 난 괜찮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버는 것을 나를 위해 쓰지 않아. 나는 너무나 절약해. 너는 너무나 아껴.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기부에, 하나님의 마인드에 쓰임받고 있어. 아끼지 않고 모든 책을 태워버리는 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시장의 변화를 가지고 온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경제적 가치가 좀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세요. 벌 수 있는 재능도 키우세요. 그리고 벌 수 있는 자리에 가세요. 도박장 이런 거 아니면 가세요. 아시겠죠? 절대로 노동의 현장에 안 나가. 어떻게 벌겠어요? 이력서 나는 안 써. 어떻게 벌겠어요? 그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한 따라하면 기적이 변하여 말씀이 되었다. 우리는 말씀에 관심 없고 기적에만 관심 있죠. 근데 성경은 뭐예요? 모든 기적이 끝내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말씀이 흥왕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왜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거라고 했죠. 보여주기식이에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기적이 끝내는 어디로 갔습니까? 말씀이, 주의 말씀이 너무나 힘이 있어 흥왕하여 그것이 세력, 파워가 되느니라. 머니 파워가 아니라 말씀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있게 살고 싶으면 말씀을 읽으세요. 돈이 없어 나는 힘이 없어. 돈이 없어 나는 어깨가 쳐져. 돈이 없어 나는 목소리에도 힘이 꺼져. 말씀의 파워를 의지하시고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의 세력에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